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26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인간 타락의 교리에 대한 과학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진화생물학적인 측면 또는 고고학적인 측면에서의 반박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한 C.S. 루이스의 재반박 내지는 대답을 들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반박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C.S. 루이스의 대답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인데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읽어가면서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과학으로는 타락의 교리를 입증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 주제를 연구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큰 신세를 지게 마련인 현대 신학자 한 사람은 이보다 좀 더 철학적인 난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철학적인 난제를 제기한 현대 신학자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밑에 각주에 나와 있네요. M.P. 윌리엄스라는 사람이고 타락과 원죄의 개념이라는 책을 썼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라는 개념이 가능하려면 위반할 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집단 본능이 관습으로 구체화되고 그 관습이 법으로 굳어지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렸을 것이므로 최초의 인간, 이렇게 불러도 되는 존재가 있었다면 이 인간이 이 최초의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난제의 논리 자체는 크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죄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라는 개념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즉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집단 본능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 집단 본능이 관습으로 구체화되고 그 관습이 그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법으로 굳어지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렸을 것이므로, 즉 적어도 수세기의 시간이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 이 법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기다려서 최초의 죄를 범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 이 철학적 난제의 근본 논리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반박을 들으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C.S. 루이스의 대답을 한번 계속 들어볼까요? 124페이지인데요. 이런 주장에는 덕과 집단 본능은 일반적으로 일치하며 최초의 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죄였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그 반박을 들으면서 첫 번째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말의 뜻은, 그렇다면 관습으로 구체화되고 법으로 만들어지는 그 처음 단계, 즉 집단 본능, 그것은 항상 사회를 위해서 좋은 것, 그런 것이 되는 어떤 덕과 관련이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인간의 모든 집단 본능이 덕과 관련이 있다, 적어도 일반적으로 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썩 동의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최초의 죄는 사회적인 죄였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즉 최초의 인간이 깨트린 최초의 법, 그래서 지은 최초의 죄는 바로 사회적인 죄였다라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전통교리는 최초의 죄가 이웃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최초의 죄, 즉 타락의 교리 내에서 나오는 이 최초의 죄는 이웃에 대한 죄, 즉 사회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타락의 교리를 견지하려면 사회적인 도덕의 수준보다 더 깊은 수준은 시대를 초월한 수준에서 가장 큰 죄를 찾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기독교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 타락의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인 수준에서 도덕보다 더 깊은 수준, 즉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도덕, 또 죄,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자세하게 여기에선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잘 설명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C.S. 루이스는 이런 도덕의 수준들을 항해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즉 항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배들이 서로가 부딪히지 않고 잘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법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 것은 마치 개인들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회적인 법들,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사회적인 면에서의 도덕, 그것이 맨 위에 제일 먼저 또는 제일 낮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항해가 서로 부딪히지만 않는다고 항해가 가능한 것이 아니죠.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가다가도 그 배 스스로가 자기 배 내에 구멍이 났다든지 망가졌다든지 하면 결국은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들도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잘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즉 그런 사회적인 수준의 도덕 그 밑에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개인의 도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동의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항해라는 비유를 통해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깊은 수준의, 가장 중요한 수준의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항해를 하면서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물속에 빠지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 항해의 목적지가 없다면 항해는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부딪히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이 가고 있는 목적지, 즉 그 인생의 의미가 없다면 그 인생은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다. 즉 삶을 잘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인간의 도덕의 가장 근간에는, 가장 깊은 곳에는 인생의 목적과 관련 있는 그런 도덕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 즉 시대를 초월하는 수준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큰 죄, 그 자체를 이 고통의 문제에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죄를 교만의 결과, 즉 피조물, 그 존재 원리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데 있는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제 자리를 벗어나 자립하여 제 힘으로 존재하려 한 결과로 묘사했습니다. 즉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이 가장 큰 죄, 가장 깊은 수준의 죄를 존재의 원리가 자기가 아닌 하나님한테 있는 이런 피조물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존재의 원리, 자기 존재의 의미, 자기 존재의 목적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결과로 지어진 죄다라고 묘사를 했다는 거죠. 이러한 죄를 짓는 데에는 복잡한 사회적 조건이나 광범위한 경험이나 커다란 지적 발전이 필요치 않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자아로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택하느냐, 자아를 중심으로 택하느냐 하는 무서운 양자택일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즉 최초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인간이 생기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나를 중심으로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택할 것이냐 하는 무서운 양자택일의 길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초의 죄는 이 양자택일의 길에서 자기 자신을 선택한 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 루이스는 마치 자신이 어떤 전지적 작가가 된 것처럼 이런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에서 이 문제들이, 이 가장 깊은 수준의 이 도덕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련된 사람뿐 아니라 어린아이나 무식한 농부들도 매일 짓는 죄이며,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홀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매일 짓는 죄입니다. 이것은 모든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타락, 즉 각 개인의 삶에 매일 나타나는 타락으로서 모든 개별적인 죄들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이 죄를 짓고 있거나 막 지으려고 하고 있거나 이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새로 맞이한 하루를 하나님 발 아래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러나 면도를 채 끝나기도 전에 그날은 내 날이 되어버리고, 하루 중 하나님께 드리는 몫은 마치 내 지갑에서 꺼내드리는 세금이나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에서 공제해드리는 부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한 주간은 그 소명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한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수고는 부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주가 되면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쯤 되면 그 일을 전부 뒤적거리면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대로 할 수 있을 때에는 단지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계획대로 할 수 없을 때에는 마치 간섭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혀 계산되지 않은 충동, 욕망뿐 아니라 선의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을 저만큼 밀어놓게 만들지 않는 충동에 따라 연인을 끌어안는 사람은 짜릿한 성적 쾌락을 누리는 아주 순수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포옹은 이미 맛본 쾌락을 염두에 둔 행동이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동료 피조물을 하나의 물건, 즉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처럼 취급하는 지경으로 내리닫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굉장히 노골적으로 또는 예리하게 사람들의 심리 상태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아름다움과 순종의 요소와 자기 앞에 닥친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행동이 거듭될 때마다 조금씩 퇴색해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사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처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후에는 사고하는 즐거움이 목적이 되며 급기야 우리 자존심이나 명성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종일토록,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는 이렇게 계속 아래로, 현재 우리의 의식 상태에 대해 마치 하나님이 발거칠 데 없이 미끄러운 경사면이라도 되듯이 미끄러지고 떨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미끄러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얼마든지 용서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심리 상태, 인간의 지금 모습들을 잘 묘사한 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을 리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덧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끌어당기는 인력, 즉 평소에 자아로 회귀하는 여정은 타락의 산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즉 기독교의 타락의 교리가 가르치는 바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경험, 우리 내면의 경험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추측이 허용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묘사,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뜻에서 신화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뜻에서 신화, 그것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즉 이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간의 타락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에게 추측이 허용된다면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뜻에서의 신화, 그런 식의 신화를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것일지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